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를 볼 차례인데요.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0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 후에 10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흙집에 사는 저희들 이 시간 영원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들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는 약 300년 정도 계속이 됐는데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새로운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이 사사 시대가 막이 내리게 돼요. 마감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은 처음엔 참 순탄치 못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예. 자, 보통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그랬나?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아들을 자기에게서 떼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기고 엘리가 그 사무엘을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나질 않았어요. 정말 이 한 구절에 이 시대의 모든 어두운 모습이 정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비집고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고했어. 예.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꽉 차 있었으니까. 이건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건 내 뜻이 맞아. 난 이것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가 98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니까 이 육체적으로 노쇠해져 가는 거, 약해져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엘리의 육체적인 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구하고 대비시키냐 하면 어린 사무엘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나이든 대제사장 엘리. 그렇지만 또 나이 어린 사무엘. 이 둘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 하면 잠자리가 비교가 됩니다. 엘리도 자기 잠자리에 누웠고 사무엘도 자기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엘리는 어디에 누웠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잠을 자는데 자는 자리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눕는다는 표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여기 누웠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눕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아주 비극이 발생을 하죠.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만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때 나왔던 표현이 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무엘서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가 자리에 누웠다,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다. 이거는 잠자기 위해서 누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각각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집착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똑같이 잠을 자지만 어디에서 잠을 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비록 어렸지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자기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똑같이 영적인 신체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더라도 어디에서 잤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잤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등불은요, 때가 되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권력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말아요. 예. 여러분, 재물의 등불은 어떤가요? 예.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3대 이상 가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재물의 등불도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시다. 예.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은 누굴 통해서 비춰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비춰주게 돼 있어요. 이 사무엘이 한밤중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야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수많은 그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울 왕은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등불 역할을 해요. 자, 중세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까? 7살짜리 어린아이가 수도원장이 되고요. 12살짜리 아이가 교황이 됩니다. 계속 좋은 걸 자기 자식에게 막 물려주고 하는 그런 세습의 시대가 그 시대의 특징이었거든요. 이 암흑시대에 정말 힘없어 보이던 한 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등불을 환히 비추고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역사의 등불 역할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맡깁니다. 누구예요? 조종사죠, 조종사. 그렇죠? 예. 조종사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요. 근데 그 조종사가 잘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종사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나게 돈이 비싸게 든대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는데 87억 원인가 같은데 한 사람의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예.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길러내야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와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조종사 키워낼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산 게 얼만데요. 네?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 한 끼도 빼놓지 않고 그거 돈으로 다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마치 비행기 조종사처럼 하늘 향해서 높이 날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의 등불로 살다 보면 자연히 공동체의 등불이 되겠죠. 또 이렇게 각 가정의 등불이 모인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아부 좀 해주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등불이십니다. 맞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TV 보고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으러 어디 가고 있을 거예요. 뭐, 집에서 뭐 먹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끈기 있게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결심, 내 의지, 내 열심 이 정도로 살다가는요 등불이 금방 꺼지고 말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시대의 등불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거든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절망의 소리 한없이 들어왔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뭐 어렵다. 근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더 힘이 빠져요. 더 절망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힘이 쫙.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조금 이따가 여러분 좀 한 10초 정도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음악이에요. 우리 오미애 장로님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피커를 켜주세요. 야, 이게 무슨 음악이에요? 혹시 맞아요. 조스. 영화 조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 잡아먹는 그 식인상어 조스. 거기 음악이 이 음악이에요. 근데 이 음악이 당시에 음악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음악인데 저는 지금 음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조스라는 영화를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바닷가에 사람 잡아먹는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어를 어떻게든지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상어 사냥꾼이 등장해요. 이 상어 사냥꾼은 전문적으로 상어를 사냥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상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박사는 평생을 상어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을에 경찰관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 경찰관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또 관광객이 와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지역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영화를 보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상어를 잡았을까요? 바로 이 경찰관이 잡습니다. 상어 사냥꾼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상어를 잡지 못해요. 상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그 박사도 상어를 못 잡아요. 근데 이 경찰관이 그 상어를 잡습니다. 이 마을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 사명감이 투철한 이 경찰관이 결국 그 마을을 지키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사명감을 가진 자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센 자가 아니고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고 돈을 쫓는 자가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살면은 사명감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딱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우리 믿음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겨요. 좋은 일들이 잘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먹고 나가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떠났어요. 광야로 이제 딱 들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노약자들을 습격을 하거든요. 마치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오게 돼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럴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믿음을 깨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났던 시대는요, 최악의 시대였어요. 자기를 키워주던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었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사무엘에게 뭐 좋은 말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자,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자라기가 쉬울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엘도 좀 삐뚤어 나가겠구나, 잘못 자랐겠구나.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어요? 정말 시대를 깨우는 등불이 됐거든요. 왜?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밖에 나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가 그들을 닮지 않고 우리를 닮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가 늘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열어갔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역할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고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